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그게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제 드렸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네 가지의 환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네 개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네 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일곱 개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이 일곱 개의 교회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일곱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도 그 주변에 보게 되면 다른 교회들도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심으로 말년에 사역을 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 지하철로다 보시게 되면 2호선 아시죠? 2호선. 2호선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환영으로다. 그것과 같이 이 일곱 교회가 이 환영 도로로다 해서 다 연결된 도로로 돼서 이게 이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교회들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말세에 있을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세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바로 이 일곱 교회들입니다. 이 일곱 교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오는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있고요.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돼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제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금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터키 지역에 이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그때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주.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가운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었냐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어느 정도 섬겼었냐면 정말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집산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이 아데미 여신, 이 우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고대 시대의 그 우상 같은 경우에는 다 음란한 우상들입니다. 다 다산, 킹년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 시간에 이 성적인 제의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굉장히 음란한 삶이었었고요. 부를 숭상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었고 더군다나 이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오늘날 그 고대 불가사의 중에 일곱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다 변화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부흥을 주지 못할 곳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복음에 대해서 닫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이 지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옆에서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그 옆에서 그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역 뭐 그쪽에 가고 앉아 보면서 야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편지를 이곳에서 쓰기도 많이 했어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보낸 거고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누가 와서 사역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러한 복받은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뒤에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에도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1장 말씀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군처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이 누구실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앞에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다가 계속 설명해 줍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디를 다니세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금초대는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7뼈를 붙들고, 7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사자들이거든요.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성도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칭찬도 하시고 또한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많은 칭찬을 드려요. 어떠한 칭찬들을 드렸습니까? 우리 2절, 3절, 우리 말씀에 2절, 3절,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행위들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는 교회였었죠. 또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룩된 것과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말씀을 또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해요.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칭 사도들,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오게 되면요, 그들을 시험하며 또한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너무나도 주님께 칭찬받는 아주 좋은 것이죠. 오늘날 이단의 교회들이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와갖고 지금도 계속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와서 신천지에서 숨겨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신천지가 부흥하다 보니까요. 이제 드러내고선 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광고판 붙이고 자신들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제가 그 경기일보 그 뉴스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2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경기도에 어떠한 그 장마철 오기 전에 어떠한 선한 일 하느라고 광고하는 게 막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도 그냥 몰래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신문에다가 막 불러다가 기자를 불러다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를 헤집어놓는 것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 시대에는 그냥 정통교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라든가 그런 설교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통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그러한 분들도 나와갖고 엄청나게 많이 이 영상 같은 걸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책도 그래요. 불과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용납되어지지 않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버젓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제가 참 걱정되었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 교리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이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 다원주의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정통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쓰고 또한 때로는 그러한 이단들,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러한 바른 신학,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견디어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에 우리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게 교리에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었는데 이 6절 같은 경우는 이 니골라당 행위라고 하는데 이 니골라당 행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무엇으로다 생각하냐면 이 니골라당이 이게 반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반율법주의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는 마음껏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사실 이러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단적인 그러한 이단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구원판이니까 한 번 구원받게 되면 죄를 범하여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용서하신다. 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철저하게 회개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지키기도 했지만 이 반율법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용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바른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바른 신학 가운데 서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도 사실 우리 교회도 교리라든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살려가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교리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되고 바른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가 있고 진리 가운데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던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도 같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바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학식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베푼다면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못 들어와 하고선 막아내는 것에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 교리적으로만 성경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그 사랑의 마음, 그 가슴 뛰었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 듣게 되면 아유 우리 김 집사님 회개하셔야 되는데 누구 어떤 권사님 회개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도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에도요 회개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왜 회개하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항상 사랑이 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통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 5절 앞에 말씀,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리라.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또한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저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게 되지만 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참 도전적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의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이단, 신천지, 어떤 사람들 이기는 자라고 자신을 이단 교주들이 이기는 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교주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치달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불붙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사랑 없는 부분들을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사랑 없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저희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은 있지만 또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여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붙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